자, 오늘은 본문이 지난번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내용은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그 노뱀이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노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긴 하지만은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은 뱀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들어 올렸는데 뱀이 나와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 뭐 뱀을 갖고 또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예수님 멋있게 좀 뭔가 좀 다른 게 올라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았겠다. 그냥 십자가만 있었으면은.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뱀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어무깽뚱하게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근데 이게 지난번에 그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 스랍들, 스랍빔, 스랍들하고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천사긴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긴 하지만은 악역을 맡는 이런 천사들인 거죠.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피한 일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쳐야지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들이 많았고 병든 사람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궁핍하고 힘들고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부유해지면은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든 이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목회자건 아니면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건 어떤 걸 체험했건 간에 모든 사람은 다 그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원래 히브리 바이블에 보면은 창세기라고 안 써 있어요. 처음에라고 써 있어요. 책 이름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안 써 있어요. 이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보면 레위기 보면은 그가 부르셨다예요. 나 그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레위기 다음에 그가 부르셨다 다음에 민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굉장히 멋있죠. 원래 이 히브리 바이블의 타이틀인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와서야 지금 그 현대에 들어서야 이제 이게 창세기 제네시스네 해가지고 그냥 좀 헬레니즘하고 섞여서 이렇게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전부 다 머리 앞에 글자들만 이렇게 쭉 뽑으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광야에서. 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안 해봤네. 얘기하자마자 연결되죠. 그래?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면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뭐 때문에 불렀다? 말씀을 주려고. 말씀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혼인 관계예요. 결혼 관계.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부모, 자식 아니면은 부부, 혼인 관계로 하나님과 믿는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항상 그 비유를 해요.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 기반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볼 텐데 민수기는 결국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이 사건,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데 노뱀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그 다음에 일어난 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서브젝트를 가지고 띠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용서 탁하고 용서에 관한 구절들 몇 개를 탁 넣은 다음에 이렇게 용서하세요 멋있죠? 짠 하고 끝나요. 그러면 한 20분에서 30분 하면 정말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성경을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구절만 갖다가 집어넣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자세히 성경을 파헤쳐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타락상, 우리가 심지어는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들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엉뚱하게 죄를 저지르는가, 이런 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현대에 믿는 사람이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이 사람 어떻게 이겨냈는가요? 시간이 100년이 걸리건 200년이 걸리건 300년이 걸리건 500년이 걸리건 이거가 해결되는 시점이 있어요. 당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신앙이라는 게 이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이란 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다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데.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우리 자손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축복을 받고 신나게 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아이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읽고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개역 성경으로 우선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직역 성경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민수기 11장 4절이죠. 네, 민수기 21장. 네. 준비되셨으면은 저한테 살짝. 네. 다 알아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듯하여.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아는 듯하여. 네.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 잠깐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라고 했어요? 불뱀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나와요. 불뱀을 만들어라고 써요. 근데 뒤에 보면은 모세가 무슨 뱀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었어요. 노뱀하고 불뱀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다르죠. 근데 모세가 그러면 말을 안 들었네요? 그러면은 왜 불뱀을 만들었는데 노뱀을 만들었을까요? 형상화 시켰다. 불뱀을 만들었는데 노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불뱀은 살아있는 거고. 네. 노뱀은 노스로 만들었으니까. 그 노뱀이 누가 아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 말로는 그냥 스네이크는 나하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쿠퍼, 그러니까 놋은 뭐예요? 네호샷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지금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 있어요. 히브리 말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불뱀으로 읽힐 수도 있고 노뱀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불뱀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라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도시만 이 사람들이 지금
캠프하고 있는 이 도시만 구리가 나왔어요. 그 동네에서, 그 광야에서. 거기만 그 동네의 유일한 구리 광산이에요. 근데 꼭 거기 가서 그거를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지라라고 나왔어요. 이 사절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상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기대하던 거에 못 미쳤을 때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나는 이 정도의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께 됐건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기대치가 됐건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져.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줘. 그런 기대치.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를 볼게요. 자, 이전에 바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어? 찾아봐야지. 누가 죽었어요. 내가 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줬구나. 이게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왜냐면 우리 죽어서 막 슬펐던 사람이 아론하고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어요. 다른 사람 죽어도 누가 안 알아줬어. 근데 내가 누구 죽었어요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 이렇게 딱 이 세 사람만, 모세, 아론, 미리암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그래서 30일 동안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에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38년을 아론이 언제 죽었어요? 38년째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 그 요단강 강가 앞에서 죽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38년을 뺑뺑뺑뺑뺑뺑뺑 돌고 다시 에돔 땅 앞으로 딱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나고 물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똥도 안 쌌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먹으면서 응가도 안 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그 사막에서 그 수십만 명이 똥 쌌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에돔 땅을 돌아서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호르산이라는 데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상하니라. 자, 뭐가 나왔어요 여기? 홍해길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 옛날에 이집트 왔죠. 넘어왔을 때 바로 첫 번째 관문이 어디 있어요? 홍해였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뭐 했어요?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속된 말로 우리 이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도도래피야, 내 인생은 도도래피야, 맨날 이래. 똑같아.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 어떤 반응이? 아이씨, 욕하죠. 이런 상황이면은 왜 맨날 나는 똑같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밑바닥으로 던져.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상하지. 마음 상하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 상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니라. 38년 동안 걸었던 길을 다시 시작하래. 우리 부루마블 게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시작으로 돌아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눈앞에서 이거 뭐야 내 주사위 한번 딱 던져가지고 3칸 하면 우리 이겨. 근데 뒤로 돌아가기. 옛날에 윷놀이 해본 적 있죠? 윷놀이에서 옛날 윷놀이는 뭐냐면 백도 해가지고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딱 꿀인 하는 사람 바로 백도로 탁 잡아먹어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딱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다시 홍해로 가래. 야,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투자를 하고 거의 다 완성이 됐다 했는데 탁 빠그러져 버렸어 일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판이야. 이제 포장하고 있는 거 다 완성시켜놓고. 근데 쇼마가 와고 휙 하고 손으로 싹 긁어버렸어.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랬더니 백성은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년 동안 하는 건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 결정체예요, 결정체. 38년 동안 꾹꾹꾹 참고 조금 하다가 막 맞고 혼나고 그러면서 배웠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야 처음부터 다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악에 바치는 거죠. 우리 여기서 그냥 죽게 하려 하는가? 실제로 죽게 하려 한 거예요. 1세대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게 하려 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게끔 하게 한 거죠.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거 있었어요, 맞나? 물 있었어요. 그 바위 갖고 다니면서 항상 물 먹었어요. 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써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예배나 어떤 영적인 이런 공급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그리워했어요? 보면은 애굽의 것, 미츠라임, 이집트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겉모습은 정말 원망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나도 좋은 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조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하고 매출하기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뭐가 있냐면 38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야 만나가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하늘에 신령한 음식이야. 똥도 안 싸. 느낌이 어떤 거예요? 이게 뱃속이 싸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뻥 터져서 이게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응가를 안 하니까, 배설을 안 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주는 거 먹으면 언젠가는 여기 안에서 폭 터져버릴 거야. 우리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그 불만들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터지는 거예요. 돌아가라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니까. 확 열받은 거야. 열받으니까 막, 내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고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못 해. 나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믿는 거 없는가도 모르겠어. 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3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가지고 뭐 한 3개월 나가보고 하는 거 없어요. 한 10년 나가보고 없어요.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 목사님 누구였지, 여보? 그 목사님 있잖아. 100일 정성 올린다고 물 떠다 놓고 자기가 부모님께 받던 거는 물 떠다 놓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유교 집안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는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아. 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어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미드라시나 중간에 이제 커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뱀에 물렸는데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라핌, 불뱀, 그 다음에 독사, 날아다니는 뱀, 얘네들은 심판의 도구고 물리면은 독 때문에 사람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죽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꼭 불을 타 죽은 것처럼 사람을 까맣게 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불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뱀들한테 그렇게 이제 물려가지고 죽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하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똑같이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 노뱀이 별 차이가 없는 건 나호신, 네하시앗 이 똑같은 그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가 다니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노뱀을 가지고 불뱀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노뱀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봤더니 살리라 해서 살았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난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시작하기 전 진짜 이해가 안 갔어. 그렇죠. 이사야서 6장이랑 설명을 들으니까는 훨씬 편하죠.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야.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한 것으로 보이죠.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판만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살더라 돼 있어요. 노뱀을 쳐다보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 의무대 마크도 이렇게 십자가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있는 거 병원 그 구급차에도 이제 그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마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이나 가나안 지방이나 이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때 당시만 해도 이 뱀을 가지고 뱀을 숭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은 막 뱀 귀신이 이렇게 숭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의 뱀은 상징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하는 능력. 왜냐면 여기서부터 기인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때는 이 노뱀상을 출애굽 당시에 있는 이 노뱀을 부수질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갖고 다녔어요.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런 데다 근처에다가 이렇게 옆에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제사 드리고 또 번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어깨 결리는데 가서 그 치유의 광선 좀 찍어 와야겠다. 그거랑 똑같다. 하고 가가지고 들고 다니잖아. 원래 천주교 지팡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빛하면 그 천주교 이 지팡이 보면 이렇게 여기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치유의 광선이라는 거고 이게 뱀 형상도 그 안에 써 있고 그래요. 일단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문양들이나 이런 거 글씨들 보면은 이런 옛날 종교들에서 섞여서 나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이거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나 어깨 결리니까 나 뱀 좀 보러 가야겠어 하고 가서 뱀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크리스천인데 거기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어떤 베네핏을 다른 데서 찾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데서 너무 가져올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상황하고 똑같이 돼요. 자, 그런데 노뱀은 다르잖아. 왜냐면 노뱀은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스라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스라핌 이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도 스라핌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벨로니아나 그 다음에 히타이트 있죠. 헷 족속 우리 족속 배웠을 때 그 족속들도 얘네들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 이제 상을 만들었어요. 날개가 진짜 6개 달려 있고 이렇게 얘네들 그때는 이제 우리 바벨론 신성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수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라면처럼 생긴 수염이 이렇게 나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날개들이 뿅뿅뿅 달려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거기다가 스라핌이라고 써놔요. 얘네들도 천사인 거를 알아요. 해족속도,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도 이 무리들이 천사인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에 도구냐면은 메신저가 아니라 심판에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물어요. 이 천사는 사람을 물어서 뭘 만드냐면은 불뱀이로 사람을 물어서 독에 퍼져서 죽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을 갖다 주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 심판을 받게 하는 거.
굉장히 이것도 초자연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옛날 당시에는 쫄딱 망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그 불뱀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놔서 이걸 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아니 이제 불뱀 들린 것 같지만 내가 들려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기하시는 중에 모세와 구리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구리뱀처럼 예수님 즉 인자를 높이 매달아서 그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하고 영생을 베푸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나눴었는데 실질적으로 뱀 심판이라는 도구 물렸다. 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불순종으로 죄를 졌죠. 어떤 걸 불순종했어요? 말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겼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있죠.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겼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뭐가 돼요? 불뱀에 물린 게 되는 거예요. 이미 물리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자,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해결할 것도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불뱀이면은 왜냐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말씀으로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렸다.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 졌네. 큰일 났네. 나 어떻게 해?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장대에 매달려서 인자가 매달렸다. 그럼 말씀이 매달렸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말씀을 볼 때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뱀이 노뱀을 올려서 살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고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라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약 외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는 굉장히 재밌는 누가 쓰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어두웠던 시기, 그 BC 400년 요 사이에 써졌던 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다가 나은 원인은 약초나 연고의 효능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구리뱀의 눈이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것을 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혜서를 찾아봤어요. 그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서는 많이 풀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서의 1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당신이 백성들이 그 꾸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갈 때 당신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표시로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의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잠깐의 괴로움. 근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잠깐의 괴로움이 아니라 죽음이죠. 근데 돌아간 사람한테는 잠깐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돌린 이는 자기가 뱀을 뿅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께서는 저희의 원수들에게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시키셨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환난이나 다시 뺑뺑이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을 직면하는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어머 나 큰일 났어 진짜. 요즘에 모든 일이 안 돼. 큰일 났어. 나 진짜 망했나 봐.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 저들은 메뚜기 떼와 파리 떼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목숨을 살릴 약이 없습니다. 자, 저들은 그것들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였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니까 마땅하다. 근데 독사의 이빨도 당신의 자녀들을 꺾지 못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당신의 자비가 도우려 내려와 그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들의 이빨에 물렸다가 곧바로 구원되었습니다. 곧바로 구원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 겁나 많아요. 안 봤으니까. 말씀을 안 쳐다봐. 죽을 때가 되면 빨리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목이 굳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곧바로 구원됐습니다. 깊은 망각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선행, 하나님의 굿네스를 늘 생각해라. 리마인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낫게 해줄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써있어요. 결국에는 이 노뱀, 십자가에 달린 노뱀은 뭘 상징하는 거냐? 말씀을 상징했던 거예요. 말씀은 양날이에요.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좌우의 날성검은 앞으로 때려도 잘리고 뒤로 때려도 잘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칠 때 이렇게 치면 상대가 아프겠지. 근데 나한테 이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도 까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도. 무슨 얘기냐면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 돼서 죄 가운데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정죄만 받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깨닫는 사람이나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걸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뱀조차 그걸 쳐다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겠어요. 진짜 많이 죽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 2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당신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 저승의 문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남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막 악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나간 숨은 돌이킬 수도 없고 살릴 수 없어요. 저승에 들어간 영혼은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한테는 딱 이 생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생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냥 허튼 데 쓰지 말고 자살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사는 건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건 모르건 말씀이 우리를 이미 물었어요. 우리가 죄인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빨리 십자가에 매달린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안 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에 물렸다. 즉 스라핌 그룹한테 물렸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떤 그냥 좋은 어떤 도덕적인 얘기나 윤리적인 얘기, 그 다음에 뭐 사랑을 많이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냥 아름다운 말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앙 좋은 말이네 라고 치부해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좋은 말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막 나도 죽일 거야 이런 거 나오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6장에 스라핌 천사들 6개 날개 달린 천사들이 홀리 거룩하다 하면서 막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막 영광의 구름이 또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둘르고 다니는 장엄한 이런 광경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이야 대단하다 할 것 같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망했네,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도 이 불뱀이 항상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불뱀을 통해서 물려서 죽게 생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령 것을 먹으면서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서 이거 터져버리면 어떡해,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 머리가 막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니까는 축복이라는 게 있더라. 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은 사업이 잘 된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은 뭐 병이 나는데. 어떤 양반이 어떻게 해주면은 뭐가 잘 된대. 아들을 위해서 수능 300일 기도회를 하자. 뭐 100일 기도회, 300일이 아니에요. 100일 기도회를 하자. 뭐 여러 가지 막 무슨 귀신 씨라라 막 까먹은 소리를 하면서 막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 이러는 가운데 있는 거는 뭘 뜻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한 번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뱀을 자기네들의 어떤 큰 무기인 것처럼 큰 베네핏을 주는 어떤 그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히스기야 때니까는 히스기야 때가 BC 700 몇 년이에요. 700 몇 년. 얼마나 시간이 많이 1000년도 넘게 걸렸어. 이거를 그때까지도 막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처럼 그 불뱀을 계속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누구야? 아합이 섬겼던 게 누구야? 바알신 섬겼던 제단 밑에는 뱀 그림을 그려놨어요. 야, 바알신한테는 뭐 달라고 하고 풍요 달라고 하고 밑에 뱀 그림 그려놓고 야는 뭐 주고? 치유 주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샥 드리고 바알한테 가서 돈 주세요 하고 그 옆에 가갖고 난 치유 주세요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필요하지 않죠. 야, 말씀만 보고 사세요. 톡 까놓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범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옆으로 가가지고 바알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 옆으로 가가지고 뱀한테 나 치유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 때 뭐 하냐면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있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산당을 부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쪼개고 그 다음에 이 바알 번제터 이 제사장 성소 있죠. 여기를 땅을 싹 파묻어버려요. 싹 파묻으니까 또 깨버리고 이때 얘가 깨져요. 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느후스단 리워야단 우리가 이제 이러고 검색하면 리워야단 하면 막 고대 어떤 비암 같은 어떤 이런 것들로 나오잖아요. 막 엄청 큰 동물 드래곤처럼 나오고 드래곤도 이제 날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묘사가 되는 이런 어떤 존재였다는 거죠. 이 천사가. 자, 그러면은 이때 히스기야 때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으로 숭배했던 바로 그 치유의 뱀. 이 치유의 뱀을 이때 이 사람이 그 구리를 깨트려 버려요. 노뱀을 그 제사에 깨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필요한 거지 그 형상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보면서 어머 주님 하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묵주와 십자가를 이렇게 막 빼고 골리면서 이게 아미타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말씀을 기반해서 나와야지 그거 없이 지 맘대로 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뱀 순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올려 매달리셔서 빛을 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빛인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치유의 광선이라고 하죠. 치유의 광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치유의 광선은 이사야서 38장에 나와요. 38장에. 금식하고 같이 나오면서 내가 치유의 광선을 비춰줄게. 언제? 금식하면 이라고 써있어요. 금식이 근데 밥 안 먹는 게 금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빠지고 정신이 아예 빠져버린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불뱀의 역할은 뭐냐? 심판입니다. 우리를 물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라는 뱀에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우리를 죄로 죽게 할 수도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한테 넘겨진 과제는 뭐예요? 우린 이미 원망을 했어. 우리 이미 죄 가운데 있어. 우리 이미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한테는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엄청 공부하셔야 돼요. 이 뱀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내몰아내요. 마치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뺑뺑이를 돌아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라면 불뱀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납작 엎드려야죠.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두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누가 지적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 가정 가운데 막 돈이 잘 벌리고 해피한 일만 있고 막 이러면은 기도를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 야, 애기가 아파. 누가 어떻게 했어? 막 집에서도 서울에서 뭐 어쨌든 저쨌든 막 우리 시골집에서 연락이 와요. 막 어떤 할머니가 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또 때렸다. 어떡하냐?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아져. 기도할 일이 많아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기도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송장인 거니까. 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를 맨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이 일이 닥쳐야 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불뱀을 보낼 거야. 불뱀들이 뭐라고 그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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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야, 너희도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날개만 6개 있다고 너희 천사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 와서 나 물을 거 아니야. 뭔 홀리홀리야. 무서워 죽겠어 너네들. 이사야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니네 망했네. 지금 말로 하면 뭐야? 아, 나 좆됐네. 그 얘기예요. 내가 진짜 뱀 새끼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날개 달린 뱀이야 그것도. 그래갖고 다 화살처럼 나를 물으려고 해.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이쁜 멋있는 그런 날개 막 확확 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고. 드래곤 같은 천사인 거예요. 와서 나 물으려고 그러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해결책을 보려고를 안 해. 싫어. 난 내 맘대로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회복되면은 정결해져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분의 1조차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씨로 남겨두겠다 그래요. 자, 씨앗이 있으면 뭐가 돼요?
키울 수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이들도 이 씨가 돼야 돼요. 지금 나 때에서는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거기까지 가득 상상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빼앗겨질지 할지라도, 내 건강이 완전히 막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셔요. 해결책까지도 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포기를 안 해. 나는 거룩해지기 싫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어야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렸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그 뱀을 보고, 즉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파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한,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낳은 것도 약초나 연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지혜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날로 생겨나 주님이 약한 생활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주님 빛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과 부모님들, 가족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버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